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네 가지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듣고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점검하지 않으면요, 어느 틈엔가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거울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집을 나오고 나면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묻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나올 때는 아는데요, 그 다음에 다닐 때는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자유롭게 사는 게 있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입고요, 자유롭게 다녀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자유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혼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알고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대목꾼이냐?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목꾼이 왜요? 제가 그걸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너는 옷을 입는 게 꼭 대목꾼 같대요. 그래서 옷이라는 게 그런 거였구나.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양복을 입고 가면은 어딘가 가서 진흙밭이나 이런 데 걸어가라 그러면은 좋은 신발을 신고 좋은 옷을 입을 때는 잘 걸어가지 않고 피합니다. 근데 아무런 신발이나 신고 청바지 입고 그리고 작업복 같은 것을 입고 나면은 어디를 걸어가라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누군가한테 보여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사람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의 마음대로 너의 자유대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너의 삶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나는 한번 마음 먹으면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마음 좀 먹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좀 사세요. 근데 마음을 안 먹어요.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사는데 마음을 안 먹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네 가지의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마지막에 좋은 땅의 마음을 먹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10절, 12절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0절, 12절 10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에 따라 관심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요, 거기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권력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권력에만 관심이 있고요. 명예에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명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를 원한다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안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게 내가 믿는 거더라고요. 왜요? 내가 믿음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고요, 내가 믿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외인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 즉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외인이 뭘까? 외국인이잖아요. 관심 없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외국말을 들어보면은 잘 안 들린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을 하느냐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몰라요. 왜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선교지에 가서 보면은요, 마을마다 마을 하나만 건너가면은, 예전에 동남아에서 선교 훈련을 받으며 한 1년 가까이 있을 때에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강 하나만 건너면 언어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과 저쪽에 있는 사람 얼굴은 보고 있지만 말이 안 통해요. 외국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요?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두 사람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상대방에 대해서 대화하고 싶어서 그 언어를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용을 깨달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인이 되면, 이방인이 되면, 외국인이 되면 언어가 다르면 들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말 믿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분의 말씀을 깨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능력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주의 음성 한번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주님의 영광을 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근데 지금은 온전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더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지만요, 주님을 모르더라고요. 주의 능력을 경험했지만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서 주옥 같은 말씀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분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를 원하거나 기다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기적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만이 중요했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주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런데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요.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종교인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열심을 내는데 왜 열심 내냐면요, 나 때문에요.
헌신하는데 왜 헌신하느냐면요, 나 때문에요.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왜 도움냐면요, 나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왜 예배드리냐, 나 때문이에요. 선교를 가는데 왜 선교를 가느냐, 나 때문이에요. 어느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은 못 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포장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40년, 50년 평생을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가장 깊숙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포장술이에요. 가면 쓰는 법이에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가에 화장하는 기술을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는요, 예수님 같은 화장을 하고 와요. 그래서 교회 오면 다 예수님 같잖아요. 근데 이 문을 나가고 저 문을 나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화장이 다 지워져요. 원래의 모습이 나와요. 그것이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종교인들에게는 어느 신들도 자신들의 수호신이나 도깨비 방망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결코 하나님도 아니고요, 예수님도 아니고요, 성령님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만큼 잘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래요. 여러분 그렇게 말해본 적 있으시죠? 다 나처럼 선하게 살아본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뭐 내가 다 완전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나만큼 잘 살아본 사람 있으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인 줄 아십니까? 그게 종교적인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외인이고 이 사람이 바로 형식적인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12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말씀만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종교인은 이제 더 이상 듣지도 못하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할 것처럼 하는 말씀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대하여 상관하지 않습니다. 누가 말씀하셨느냐 그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회개할 이유도 없고 용서받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교만에 빠져 자기 스스로 살아가기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지금도 이러한 종교인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때 그 사람들 왜 그랬을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도 어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까? 근데 오늘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모른다고라고 하는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것조차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요? 들은 게 너무 많아요. 본 게 너무 많고요. 여러분 인터넷 통해서 지금까지 들은 설교의 편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설교하신 그 모든 것을 들은 그 시간보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터넷 통해서 설교 말씀 들은 시간이 훨씬 길지 않을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보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66권을 읽었고 연구했고 공부했으니 어찌 보면 주님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종교인이 아닌데 잘못 보고 있구나. 그럴 때 누구도 예외가 없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하다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슬그머니 사라져버려요. 일하다가 조금만 불편하면 나는 그 부르심이 없다고 말을 해요. 소문이 조금만 나면 내가 어떤 그런 일을 했냐라고 해서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모든 것을 열일을 제쳐두고 그 소문을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해요. 이러한 모든 모습이 종교인의 모습이었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소문 한번 나면요 발본색원해 갖고요 누가 그 말을 시작했냐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찾아갖고 철저히
그 사람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해보고 불편한 일 그냥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람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네 가지의 마음의 사람을, 네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거 그냥 받아들이세요. 뭐 별일 아니에요. 힘들다 한데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어요. 그러면 죽으면 우리가 그렇게도 고대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내가 뭐 이러다가 힘들어서 해봐야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어?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말씀대로 살다가 맨 마지막에 하는 거 딱 하네요. 그래, 나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어. 인생은 죽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는 분이 계세요. 왜 맨날 죽으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너는 안 죽으면서 왜 죽으라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어느 분한테 듣는 얘기가 있어요. 참 좋은 얘기예요. 순교해라.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리고 그러고 싶어요. 왜요? 그것처럼 복된 건 없으니까요. 그 복된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떨 때는 그래요. 나만 죽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여러분도 같이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복된 거니까 좀 같이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어떤 거와 바꿀 수 없는 것이니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니까요. 그게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늘 성령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를?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러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씨를 뿌리려면 씨를 뿌릴 곳으로 가야 합니다. 씨를 뿌린다고 하면서 늘 사무실 안에, 일터 안에, 방 안에만 있는 분이 계세요. 오늘날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는가 봤더니요, 가긴 어딜 가냐는 거예요.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너 개인 기도하고 그냥 너 개인적으로 말씀만 묵상하고 연구하래요. 그 나가지는 말래요. 네가 준비가 돼야 나가는 거지 그렇게 나가면 되겠냐고. 그래서 누가 듣겠냐고. 이것이 또다시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속이는 아주 결정적인 수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는 열심히 해요. 말씀은 열심히 읽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안 살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누구하고 얘기하면 말싸움이 많아요. 왜요? 들은 게 많아갖고요. 얘기하면 그냥 물어요. 그냥 확 물어요. 당신이 뭘 하냐고 그러면서.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아는 만큼 나가잖아요. 이걸 사용해야 돼요. 힘이 남아서 싸우는 거예요. 힘이 빠지면요, 싸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루를 살 만큼의 건강이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일까지는 말고요, 오늘 하루만큼만 살 거. 오늘 밤이 되시면요, 잠자리에 가시면요, 피곤해서 그냥 확 주무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셔야 돼요. 복음을 들고. 그래야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말씀을 뿌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왜? 그분이 생명이시거든요. 그분이 진리이시거든요. 그분이 능력이시거든요. 그분이 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뿌리신 이 씨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길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요, 우리가 혼돈 가운데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네 종류의 땅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성장과 열매가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떤 마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모두 다 좋은 땅이 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면 곧 새들이 와서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길가 같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얼마나 뿌려졌느냐 상관이 없거든요. 뿌려진 대로 사탄이 와서 다 집어먹어요. 이렇게 구운 콩 집어먹듯이요, 다 집어먹어요. 그냥 떨어지기만 하면 집어먹어요.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도 또 시간도 둬요. 왜요? 길가니까요, 언제든지 오면은 집어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느냐도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오면은 말씀이 길가 같은 마음이나요, 그 위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냥 집어먹기만 하면 돼요. 어이구, 너 성령 충만의 말씀을 들었냐? 혹가닥 집어먹어요. 그럼 성령 충만 건.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었냐? 와갖고 그 사랑의 말씀을 혹 집어먹어요. 주님의 사랑 건.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가 상관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평하라, 기뻐하라 들었는데 그 씨앗이 그냥 수없이 떨어졌는데, 수없이 떨어지면요, 사탄이 또 마귀들을 데리고 와요. Let's go. 그래갖고 자, 우리 have a party. 그냥 기쁨의 씨앗, 즐거움의 씨앗, 절제의 씨앗, 인내 씨앗을 다 먹어요. 그랬더니 뭐 인내도 사라져, 기쁨도 사라져, 절제도 사라져. 주님의 평화는 간 곳 없고 강팍한 마음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단이 걱정을 안 해요. 그냥 아유 그래, 계속 그대로만 쭉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원하는 거 다 해줘요. 마음대로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씨가 뿌려지느냐 이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씨가 뿌려졌을 때에 심겨질 땅이 있느냐는 거예요. 부드러운 땅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어떤 씨, 얼마나 많은 씨앗이 뿌려지든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본 적 없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성령님 충만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아멘도 해봤는데, 그런데 성령님의 충만함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들은 풍어론이 있어서요, 얘기는 해요. 그런데 삶이 없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개도요, 국수집 개 3년이면요 개가 국수를 끓인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라는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정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자기 주장과 고집이 강해요. 고정관념이 있고요, 선입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만하고 오만해서요, 틈만 나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그거는 이거야, 저거는 저거야. 그렇게 사니까 그렇지.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결정을 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몰라요. 꼭 누구 같냐면요, 무당 같아요. 무당 가보십시오. 다 귀신 나올 만큼 그 귀신이 나오긴 하죠. 어둡고요, 칙칙하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들어본 얘기로는요, 점집 치고 깨끗한 점집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더러워요. 이것이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철저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삶에 있어서는 얼마나 깨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지저분하게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거절합니다. 그리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시자 전혀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이야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전혀 상관없이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자리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목사 자리 위험하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제가 전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제 자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 이 자리 지키려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하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말아먹을 사람이다. 교회를 말아먹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이가 다시 다 같이 사는 게 맞지 않냐? 이론적이지 않습니까? 논리적이고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얼만큼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얼만큼 이루었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얼만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왔을 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순종했다는 것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 아니잖아요.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한 것이지 꼭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등을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어서 50명 중에 40등이 됐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인정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수고했다, 애썼다, 네가 최선을 다했는데 거기까지 갔으니까는 애썼다. 그래서 아빠가 더, 엄마가 더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안 이루어지면 불순종이야. 아니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순종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순종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주님 순종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나아가면 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면 말씀을 들어도 어렵습니다. 먼저 그 길가와 같은 마음을 기경하셔야 돼요. 단단한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요. 정원을 관리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메마른 땅이 있을 때는요, 땅을 파는데 그렇게 힘들고 먼지가 나고 거칠더라고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한 3, 4일 계속 오니까요, 땅이 깊숙이 촉촉히 적셔드니까요, 땅을 파는 것도 쉽고 땅을 기경하는 것도 쉽고 먼지도 안 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체가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야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단비를 맞으셔야 돼요. 나 어저께 십자가의 보혈에 잠겼어. 아니요, 오늘 또 그 보혈에 촉촉히 젖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단비를 맞으셔야 돼요. 물 붓듯이 부으시는 성령님의 단비를 맞아야 우리가 지난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120년 단단해졌던 우리의 마음이 그 보혈로, 그 성령님의 단비로 말미암아 젖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파기가 쉬워요. 그것이 좋은 땅으로 되는 길이에요. 가장 먼저 제가 그래요.
제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강팍하면 아무 소용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길가 같은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에 좀 잠궈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의 단비를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다 적셔 주십시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먼지 나고 누가 와도 힘들고, 근데 이제 변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보혈에 좀 잠겨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단비에 늘 적셔지셔서 날마다 좋은 땅으로 변해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동투니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길가보다 나을까요? 아니요, 결국에는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16절 17절에서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 같은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들으면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반응이 빨라요. 근데 둘째,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박해가 오면은 곧바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돌밭 같은 사람은요, 그래서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기 중심이겠죠. 말씀에 반응이 빠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면요, 즉시 순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주님, 선교지로 갈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 손은 바로 들어요. 손은 들었는데 손든 거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요, 밖에 나가면서 형제님 헌신하셨죠? 제가 헌신했나요? 예배 끝나면서 돌아서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에 헌신시키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선교의 현장에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모기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벌레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한 번 있을 때에는요, 저희 가족이 한 번 시골을 간 적이 있어요. 여러 번 갔지만 한 번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벌레에 물려 죽는 게 아니라 약에 취해 죽는 줄 알았어요. 어느 분이요, 벌레 죽인다고 약을 뿌리는데요,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요, 군대 가서도 화생방 훈련하는 때보다도 더 힘들었어요. 그 정도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갈라 그래요. 네, 여러분, 주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을 견디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어떤 희생, 헌신도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은 잘하세요. 근데 손 하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돌밭은 뿌리 내리는 곳이 없답니다. 얕은 흙이 있어서 싹은 금방 나는데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돌밭이 있는데 자라나는 건 뽑아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손대서 흔들면 돌 떨어지고요, 다 뽑혀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밭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죠? 별로 그러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겪어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무시 한번 당해보시고요, 소문에 한번 휩싸여 보시고요, 그리고 억울함을 한번 당해보시면 돼요. 내가 잘못해서 말고요, 내가 잘못한 거 말고 정말 억울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겪는 고난의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내가 돌밭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싫은 거 아닙니다. 자신이 고난과 환난 당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자 거의 다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따르다가 환난과 고난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게 있어요. 부활이에요. 말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은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겪은 환난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누렸던 어려움들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를 걸어간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을 걸어가야만 영원한 생명의 참된 기쁨, 참된 능력, 참된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고난, 시련, 환난, 무시당함, 억울함, 모멸당함, 침뱉음을 당함, 버림받음을 겪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상속자로서의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돌밭을 십자가의 보혈에 잠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이세요. 성령님의 불로 녹이세요. 그래서 좋은 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다.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이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 같은 사람은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가시떨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이 가시떨기라는 겁니다. 근데 가시떨기 밭은요, 땅이 기름져요. 왜냐하면 그 기름진 땅에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이 잘 자란 거예요. 그것이 다 층을 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려고 하기에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좋은 땅에 가라진 가시떨기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떨기에 대한 우리의 이 부분들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장 31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다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예요. 이게 다 똑같더라고요. 우리는 나 걱정하네요. 왜 걱정 안 하세요?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없는 분들은요 그냥 걱정하세요. 야, 나 내일 어떻게 살아가지?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게 가시떨기다. 내일은 무슨 일 하지? 그것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정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보고 치우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좀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버려지지 않는 한은요 이 가시떨기 나무를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만한 사람 많이 보셨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오만한 사람 많이 보셨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 많이 보셨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조금만 들어가 보면은 맨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혹시 그 사람이 나 아닙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일어나면은 아멘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나 오늘 어떻게 살아가지? 내일은 무엇을 하면서 살지? 오늘은 무슨 옷을 입지? 오늘은 무엇을 마실 수 있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는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그 책을 덮는 순간 모든 염려와 걱정이 또 다 내 것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가시떨기를 태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불로 태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태우지 못해요. 그분께 갖다 드려야 돼요. 우리가 가시떨기를 치우려고 하면요 다쳐요. 다 찔려요. 한번 이전에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교회를 섬길 때에 거기에 야드가 많아갖고요 굉장히 많은 가시떨기가 있었던 나무에서 진짜로 가시가 있는 나무였어요. 모든 성도들이 이거 우리가 치우겠다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냥 사람 서서 하지요. 우리 이거 못해요. 할 수 있대요.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사람 서서 하지요. 우리 이거 못해요.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낫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맨뺑뿐이 오셨어요. 치우다가 반나절 치우다가 그 다음에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오셨어요. 수고 많으셨다고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고. 뭐가 어려우세요? 그랬더니 가시가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못해요. 우리 사람 해야 돼요. 그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허락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리고 사람 써서 치워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떨기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염려, 걱정, 두려움, 내일에 대한 불안함, 여러분이 결정하고 결단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드릴수록 찔리게 되어 있어요. 더 상하더라고요.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요 그 보혈에 씻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불이 임하여서 그 가시던 불이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만 그 가시떨기가 태워지고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염려,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네 번째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좋은 땅은요 씨를 받아들이면 바로 심겨지고요 조금 있으면요 싹이 나고요 자라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주께서 부르시니까요 부모를 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두고 즉시로 예수를 따르니라. 내일이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근데 주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다고 말하면서 와 좋다 그러면서 금방 사그러진다. 길가와 같은 밭, 돌밭과 같은 밭, 가시던 불과 같은 밭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그것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에요. 땅은 좋은데 우리가 가라지를 너무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좋은 땅으로 다 만들어 놓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으로 달려가 갖고요, 가라지 같은 씨앗들을 받고 있어요. 아, 주님의 말씀의 씨앗 좋기는 한데 그래도 이 세상 살아가려면 세상의 씨앗도 좀 있어야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이라는 씨앗을 슬그머니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젊은이들이 와야 한다는 이름으로,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이름으로요, 슬그머니 하나씩 둘씩 세상에 종자를 받아요. 그러면요, 그것도 좋은 땅이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자라고 그리고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가면요, 이게 교회인지 이것이 세상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유일한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전부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삶, 이민의 삶, 불안한 삶,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오늘 어쩌면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께 부탁하십시오. 하나님밖에 없다고 좀 간절히 외치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저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 위에 하나님밖에 누가 있습니까? 이 땅을 지으신 주님 외에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외면하시면 저 갈 데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버리시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잊어버리시면 저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햇빛과 구름으로, 밤과 낮으로, 바람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삶,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 그를 통해 주님의 주님 되심이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이제는 숨 쉬는 순간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좀 숨 쉴 때에요, 좀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뱉을 때에요, 주님 제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되고 더러운 것, 걱정들, 염려들 다 떠나갈지어다. 좀 그러한 숨을 쉬십시오. 숨을 한번 들이켜 보십시오. 자, 한번 들이키세요. 숨만 들이키랬더니 또 숨만 들이키세요. 성령님 제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되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내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들숨은 성령님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날숨은 세상의 걱정, 염려, 더러운 것들이 나가도록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그래서 남은 평생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 주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숨을 내쉴 때마다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땅이 되어 주의 말씀이 심겨져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